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주님이 분부하신 대로 예루살렘 한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제자의 수가 약 120명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마음을 같이하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르자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외국어를 능통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신기하게 생각하며 서로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어떤 이들은 저들이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서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리 높여 설교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탄생했고 성령 충만한 교회는 신도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지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과연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의 설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핵심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예배당이 화려해도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선포되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단지 웅장한 문화센터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가 배꼽을 잡고 웃을 만큼 재미가 있고 여러분의 눈물을 쏙 빼놓는 감동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라 단지 강연일 뿐입니다. 오늘날은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가르치는 나머지 복음의 색깔은 점점 흐려지고 있습니다. 복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문학과 철학,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도들의 모든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 있던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하게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날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오직 예수입니다. 바울의 설교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내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이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너무나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너무 좋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랍비라 불리는 주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안지나 서나 예수님만 생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나깨나 그리스도만 묵상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시작했든지 결론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문화센터로 전락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메시지가 재미와 감동을 주는 강연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중심으로 설교하려고 노력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 복음만 전할 겁니다. 저는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원색적으로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가페 교회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하반절을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이나 염소를 파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고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돈 바꾸라고 소리를 치고 다른 쪽에서는 짐승들이 울고 한쪽 구석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떼와 소떼를 사정없이 때리셨습니다.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던져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시던 성전의 모습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한 이후에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정치 얘기, 재테크 얘기, 연예인 얘기 같은 세속적인 화제들을 다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중간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또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전에 모여서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음식을 나눠 먹으며 교제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회중 예배와 소그룹 교제가 함께 있습니다. 예배와 소그룹이 교회의 두 날개입니다. 독수리를 새들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독수리라 할지라도 한쪽 날개만 가지고서는 날 수가 없습니다. 두 날개가 있어야 비상하며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두 날개는 예배와 소그룹입니다. 그중 어느 하나만 가지고 교회가 비상할 수 없습니다. 예배와 소그룹 둘 다 잘 되는 교회가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예배에서는 따뜻한 교제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사랑이 넘치는 소그룹은 교회를 건강하게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전에 모여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정에 나누어 모여서 떡을 떼며 성도의 교제를 가졌던 것입니다. 아가페 교회도 사랑과 교제가 풍성한 소그룹이 많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커지더라도 지금과 같은 가족적인 분위기를 잃지 않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구역에 경조사가 생기면 구역 식구들이 서로 찾아가서 챙겨주는 것입니다. 결혼식이나 돌잔치가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즐거워해주고 장례가 나면 구역 식구들이 다 같이 가서 함께 울어주는 것입니다. 구역에 환자가 생기거나 큰 문제를 만난 성도가 있으면 구역 식구들이 한 목소리로 힘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언제나 사랑이 넘치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러분 따라 주셔야 합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는 말씀과 기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 것도 놀라운 일이요 표적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도들 앞에서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병든 사람을 얻고 길거리에 나와서 침대나 요위에 그들을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몰려왔는데 그들도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들어누운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그러자 그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은 애니아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했습니다. 그 소문이 온 욥바에 퍼져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 이방인들도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는 군인 16사람을 4인조로 나눠서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냅니다.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서 감옥에 나올 때 철문이 철커덩 저절로 열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전도할 때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가 전도를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를 향해 말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자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었습니다.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자기를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을 때 바울은 그를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날 예배에 참석했다가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몹시 때리고 감옥에 가둔 후에 간수에게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깊숙한 방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터가 움직이고 문들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 위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갔습니다. 또 바울이 드로아에서 밤늦게까지 설교할 때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꾸벅꾸벅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바울이 내려가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멜리드의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는데 그가 죽지도 않고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이상이 없자 원주민들은 너무 놀라서 그를 신으로 떠받들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째로 물건을 서로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로 45절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건을 나눌 줄 아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어려운 교우를 보면 자원해서 기꺼이 물질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는 형제 자매가 돼서 한 가족처럼 지낸 것입니다. 교회 식구들이 말 그대로 식구로 지낸 것입니다. 주님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이 이 말씀을 실천하지 못했는데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난 다음 이 말씀이 초대교회에서 그대로 실현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임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자기 것을 쪼개어 나누어 준다면 얼마나 따뜻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물질을 나누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이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교회의 품격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22년 동안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님께서 세우신
초대교회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물질을 서로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교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